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우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낙향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이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일대 소동과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조화인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출신 지역인 각 나라 방언으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인가? 혹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나가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당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는 집단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이런 유사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도행전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단적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회개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대교 지도자 사이에 어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소아시아와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성령의 은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원래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 연고지로 가서 자기들의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비밀을 말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황홀 중에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온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개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못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3번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군대 체제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아마 그런 지위일 겁니다. 이 자기가 환상 중에 지금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넬료로부터 온 하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 가족들에게 임해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와 함께 기독교 선교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정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도 바울은 기독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한낮에 흰 눈을 뜰 수 없는 흰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낼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바로 그때부터 이 다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따라서 이전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일대 혼란이 일어났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기독교가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잠깐 제가 이제 예수님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처럼 그렇게 왕좌에 이제 오르시면은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툼을 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후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갈릴리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권면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이 없어지고 아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있는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려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함께 정말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으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3,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집단 이 회심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신앙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천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적인 이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때로부터 이 성도들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리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공동히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세계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기독교는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지자로서 유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초기에는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면서 성도들 위해서 먼저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향 연고지에 가서 자기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목도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가 가서 그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 때 진짜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위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에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출신 지역인 다소 지역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예배석 교회가 그쪽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를 건너가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과 유럽 지역에, 오늘날 말하면 동부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에 했던 사역을 보고하게 됐고, 거기서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이 소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합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한 교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 은혜를 모든 세계 열방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정리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기록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건넜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인 사도행전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공동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북아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